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시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저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눈발이 살짝 비쳤는데요. 주말마다 날씨가 아주 불순한 그런 날이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정말 하늘에 별이 뜨고 또 해가 뜨고 이런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다만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이 이제 모호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뚜렷하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지었는가 이것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또 잘 살펴보면은 모를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선은 눈에 보이는 이런 그 피조계에 속한 그런 그 물질계가 이런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은 그런 창조주는 아닐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전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지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계시를 해주셔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지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시고 그것을 모세는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지으신 분, 또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이 아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로 지으신 아담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자기를 지은 그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부모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답변이 없으시네요. 자기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은 자기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타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130살 되었을 때 아담이 130살 되었을 때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을 또 낳았겠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이런 모든 자기의 과거의 일들을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제 셋을 낳고 셋이 또 그 후손을 낳고 또 후손을 낳고 그래서 이제 10대 손이 누구냐면은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제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언제까지 사냐면은 930살을 삽니다. 오래 살았죠. 그래서 그 930살까지 살 때에 몇 대 손까지 보는지 따져보셨습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담은 자기 자손 9대 손까지 봅니다. 노아가 날 때는 아담은 죽은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아버지 누굽니까? 그 라멕이죠. 라멕. 이 라멕이 살아있을 당시에 아담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11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아담이 한 11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아담의 그 창조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몇 살에 죽습니까? 이걸 알면 참 성경을 잘 읽은 사람입니다. 950살까지 삽니다. 그래서 이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데라. 이 데라가 살 때 노아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라와 이 노아가 같이 산 기간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옛날 창조 초기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노아는 또 자기 후손들에게 쭉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도 이 예전의 역사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자기의 후손 데라에게까지도 얘기를 해줬을 것이고 데라는 자기 자녀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얘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래서 물어보면 옛날의 일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조상에게 물어보면 모든 그 유래들을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펴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뭘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뭘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그 핑계를 절대 댈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로부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이라든지 그분의 아주 오묘한 그 신성들, 하나님의 속성들 아닙니까? 이것들을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알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가 지어놓으신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72억 광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 한 채 짓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구를 짓고 태양계를 짓고 은하계를 짓고 이 우주를 다 짓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 것입니까?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분명히 알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신성도 모든 만물에 다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주 오묘하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법칙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자연계가 돌아가는 줄로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보고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오묘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그 기간이 항상 똑같게,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 그것이 하나도 오차가 없이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눈이 아무렇게나 막 오는 것 같지만은 그게 또 계절이 있어서 눈이 오는 때가 있고, 계절이 지나면은 또 눈이 딱 그치고 봄이 오고, 봄이 오면 또 신기하게 새싹이 싹 돋아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조정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모든 그 신성들까지도 만물을 통해서 다 나타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나는 하나님 언제 계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그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계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 회개인데, 이 회개라는 것,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이제 떠나는, 돌이키는, 바로 이런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지 그게 회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할 죄, 거짓말한 것도 회개해야 될 것이고 미워한 것도 회개해야 될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임의로 사는 것, 스스로 산 것,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임의로 산 것, 그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은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사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죄입니다. 이런 그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2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는 것을 원치 않고 그것을 이제 부담스럽게 여겼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에피그노세이라고 해서 이 지식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과학을 통해서 발견한 어떤 그런 지식, 학문적인 그런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그 기준 누가 세워놓고 있습니까? 내가 그 기준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사회에 뭐 이런 거 도덕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기준을 자기가 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시게 하시고 의와 불의를 정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시게 하시는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가 내가 그 기준을 정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에게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들어 사는 집이 편합니까? 자기 집에 사는 것이 편합니까? 자기 집에 사는 것이 편합니다. 새 집에 살려면 주인 눈치 봐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의 삶의 방식, 자기의 그 판단 기준, 이건 내가 정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냥 자기가 정하는 대로 하면은 사실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의 그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살다 보니까 많은 합당치 못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29절부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이 드러나고 추악한 것이 드러나고 탐욕스러운 것이 드러나고 악의가 가득한 것이 생겨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것들이 막 이제 일어나게 되고 수군수군하는 것이 생기고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 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뭐 약속을 어기고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모습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또 인정하는 옳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절에 보면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죄값이 얼만큼입니까? 사형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선한 방향으로 갑니까? 사람들이? 아니면 악한 방향으로 갑니까? 선한 방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악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혼란스럽고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각각 자기의 그 기준을 세우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서로 화합이 될 수가 없고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자기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혼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잘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도 깨달아야 될 것, 악행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나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것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29절, 30절, 31절, 32절에 기록된 이런 악행들이 여러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게서는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들 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돌아왔다 그러면 이런 것이 안 나타나야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돌아온 것은 아닌데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거 어떻게 이 모순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직 덜 돌아왔다. 덜 돌아왔어요.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내가 악한 자라는 것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악한 자인 것을 인정을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돌이키는데 완전히 다 돌이키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악행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런 그 악행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내가 아직 돌이키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악행이 나타나나 나타나지 않나, 이것을 봄으로써 내가 얼마나 돌이켰는가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산성인지 뭐 염기성인지 이렇게 진단하는 뭐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이런 악행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내가 아직 돌이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진단하고, 그 돌이키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찾아서 더 돌이키면 점점 더 이런 악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진단하고 점점 더 정말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회개를 한 이후에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것이 주님하고 나하고 공동정부를 수립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지배하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잘 안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이제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더불어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산다 그러니까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같이 공동으로 잘 되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거를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를 따랐습니까? 침례 요한을 사람들이 따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침례 요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더 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 침례 요한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막 이렇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막 이렇게 안타까운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보다 좋죠.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고 그가 흥하는 만큼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쇠해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믿음이 충만해서 나는 망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앙의 어떤 그 갈등이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주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 되고 정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어떤 말씀이라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은 잘 되는데 나는 망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순종할 거예요? 순종 안 할 거예요?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죠. 금방 이렇게 아멘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위대한 신앙,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지 된다. 그러나 나는 쇠야 된다. 나는 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아주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졌고 나는 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망하는 것이 되고 그분만이 살아서 그분만이 정말 주관하시는 이런 그 삶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주님은 응해야 되고 자기는 망해야 된다. 나는 죽었다 그랬으니까 진짜 망해버린 거죠.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침례요한과 똑같은 의미의 고백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도 살고 나도 좀 같이 끼어서 잘 삽시다. 나도 좀 같이 영광 좀 봅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고민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고 나는 쇠하고 나는 정말 죽어야 한다 하는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얼마든지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모시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성격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서 제일 정말 실질적인 그런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가 하나님 십계명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로까지 그런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의미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스럽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은 마음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식일날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을 완성한 주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로 이렇게 십계명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토요일 안식일이라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이 참 성경적이지 아니냐, 그거 자꾸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복잡하면은 그럼 안식일 지켜라. 계명대로 안식일 철저하게 지켜. 주일 지키는 게 어려우면, 주일 지키는 거에 뭔가 뭔가 의심이 생긴다면 그럼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제대로 우리가 잘 모시고 살는 그런 길로 나아가려면은 그분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고 하나하나 잘 순종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에서 여기에 기록한 악행들도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이제 물러가는 그런 역사,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역사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해야지 됩니다. 나도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면은 그것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나는 망해야지 된다, 그러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만이, 그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서 사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